우리가 지난주에 아합의 집에 예고된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정하신 때가 돼서 정말로 잔혹하게 퍼부어지는 장면들을 숨가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에 분명히 기회를 거듭 주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회개하고 겸비하여 살면 그 재앙을 계속 연기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멸망은 무슨 멸망인가? 세상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은 것이지. 이런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그냥 겁만 줄 뿐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맘씨 좋은 할아버지일 뿐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찼을 때 예고하신 진노와 심판이 퍼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행동하시면 그때는 그냥 잔혹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토록 잔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쏟아내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잔혹한 학살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씨 하나가 남지를 않고 다 멸절되었습니다. 특히나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와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세벨은 죽어서 그 시체도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잔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에 왜 이토록 분노하셨습니까?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현대 세계가 추구하는 행복 숭배, 이것을 그대로 닮은 우상, 그게 바알입니다. 자기 행복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알 숭배고 행복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행복에 이로우면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기 행복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은 무시됩니다. 이것이 행복 숭배이고 이것이 죄의 핵심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행복에 이롭다라고 여길 때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도 자기 행복을 절대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그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정확히 행복 숭배 아닙니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어떤 우상이 들어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나의 행복을 지지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억압하는 귀찮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행복 숭배가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도와줘야 하는 분이지 결코 내 행복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행복 숭배고 바알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행복 숭배, 바알 숭배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이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행복한 길인가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는 모르고, 내가 추구하는 내 행복이 혹여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고 그렇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불행으로 곧이어 돌아온다라는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이 내가 성숙해져감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어본 것, 맛보지 않은 것은 욕망할 줄도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정말이지 매우 빈곤합니다. 기껏해야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겨우 한 단계 위의 것을 욕망하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욕심이 없거나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단계의 욕망까지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우상처럼 여기는 그 나의 욕망은 기껏해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에 바로 한 단계 위의 것, 고작 그거를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세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상상력이 빈곤해서 욕망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80년 인생을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생각하고 느끼는 행복과 어른인 우리들이 지훈이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온 땅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생각이 과연 같을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나를 순종하고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길에 억지로 맞추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행복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라는 안테나가 우뚝 서 있고 그 안테나에 잡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온전히 풍덩 빠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행복이라는 안테나에 잡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분만을 취해서 자기를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간교하고 흉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결코 복으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은 사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어둡고 무지한 마음으로는 이 진리가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이죠. 다 망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통하게 후회하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그나마 이 육체의 삶, 그 기간 안에서 후회가 찾아와서 돌이키게 되면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후 심판의 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라는 그 거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바알 신앙을 완전히 멸절하십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씨 하나가 남지를 않고 예후에 의해서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알 신당, 이 신당도 다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 했죠.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과 바알 신앙이 멸절되는 동안, 자, 그럼 남유다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58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가 그동안 계속 북이스라엘 쪽에 여로보암, 아합 이 두 집안의 이야기를 계속 하느라고 남유다 쪽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어왔죠.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에도 이제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지난주에 살펴본 북이스라엘 이 아합 집안의 멸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이 자손들 모두를 다 멸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지요. 바알에게 철저하게 헌신된 자 그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왔었죠.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이 바알에게 철저하게 헌신된 자입니다. 남유다로 시집 와서 이곳에 이제 바알 신앙을 급속하게 전파한 사람입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에 따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남유다가 바알 신앙으로 다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면서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버린 남유다의 이 아합의 피도 모조리 멸절하는 걸 봤죠. 우리들이 지난주에 보았죠.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예후에게 죽은 그 아하시아, 그가 바로 오늘 이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 역대하에서 보시면 이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능멸하고 업신여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알 신앙에 물든 그들을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을 멸절시킬 때 한꺼번에 모조리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들이 모조리 다 죽은 것입니다. 아달랴는 거의 광분했지요. 1절 보십시오. 아달랴는 그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왕의 자손 모두를 다 멸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손 중에 다른 누가 만약 왕이 되면
아무 기댈 것도 없는 이방인인 아달랴 자기는 쫓겨날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왕의 자손 모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들이 이제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완전히 이판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이어지는 다윗 왕의 혈통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이제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아달랴 자기의 손에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전체를 이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이 되어 남유다 전체를 바알 신에게 바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남유다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보십시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는데 고모가 그를 모든 왕자들이 아달랴에게 다 죽어나간 그때에 몰래 빼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세바라는 이 요아스의 고모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한 살배기 요아스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호세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입니다. 여호세바. 여호세바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한 살짜리 요아스를 왜 아달랴의 손에서 지켜냈겠습니까? 여호세바는 이 나라가 아달랴에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이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살배기 이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한 살배기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남유다를 6년간 마음대로 통치했습니다. 아달랴는 그 6년간 남유다를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유린했던 것이죠. 아달랴가 그렇게 6년간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남유다를 유린하는 동안 하나님은 마치 아무런 힘이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남유다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6년의 암흑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다윗 언약은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 6년,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둠의 6년, 남유다의 백성들은 근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죠. 한 살배기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고 있는 것. 이 사실을 남유다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씨, 그 한 살배기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한 살배기 요아스를 숨겨둔 고모 여호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다윗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인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을 졸였을까요?
여호세바의 그 마음은 갈대상자의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요게벳의 마음이랑 똑같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이것이 한살배기 요아스를 목숨 걸고 숨겨둔 여호세바의 마음이었겠죠. 요아스가 그 6년을 어디서 숨어 지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지요. 아달랴는 이방인이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바알신에게 철저하게 헌신된 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그렇게 한살배기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품 안에서 6년을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퍼부어지는 날이 이르렀듯이 여기서도 드디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조마조마하고 어찌 보면 더딘 것 같아도 그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게 특징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때이든 구원의 때이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4절. 7째 해에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한살배기 핏덩이 요아스가 드디어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7살이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나이가 된 것이죠. 지난주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남유다의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남유다가 아달랴의 손에 넘어가는 거에서 다윗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신다입니다. 다윗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내실 것이고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호야다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다, 이 사람은 요아스를 목숨 걸고 숨겨둔 그 고모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세바, 여호야다, 이 부부가 아달랴로부터 다윗 언약을 지켜내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제 행동에 나섭니다. 백부장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여기 다윗 언약을 이어갈 왕자 요아스가 있다. 그런 것이죠. 다들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겠습니까? 이들은 아달랴를 끌어내는 일에 이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느 안식일에 한 날을 잡아서 치밀하게 이제 거사를 진행합니다.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이 모인 가운데 드디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왕으로 삼고 이제 무리가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달랴가 깜짝 놀라지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아달랴는 갑작스러운 몰락을 맞습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6년을 자기 멋대로 바알 신앙을 남유다에 흩뿌리고는 때가 돼서 이렇게 멸절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랜 시간 아합의 피가 남유다로 들어와서 바알 신앙을 계속 더럽혀 왔던 거가 다 깨끗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1절 이제 여호야다가 이 거사에 성공하고 그 나머지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사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나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겼던 그 바알 신앙, 행복 숭배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바알 신앙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러셨었죠.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결코 다윗의 왕위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고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야다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이 나라가 바알에게 철저하게 헌신된 자 그 아달랴에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행동하게 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야다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이고 그렇게 나라가 바로 서게 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거 그게 뭡니까?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남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했을 때 20절 보십시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행복,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나라 이 남유다가 바알 숭배로 온통 어지럽다가 이제 드디어 제자리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언약으로 지켜지고 있는 남유다가 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었었습니까? 고통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은 언제 찾아옵니까? 어느 순간 아달랴가 흘러들어왔죠. 바알 숭배로 오염된 아합의 씨, 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이 모든 사단이 났습니다.
처음엔 별 긴장 없이 아달랴로 상징되는 그 바알 숭배, 행복 숭배를 받아들였겠죠. 그러다가 점점 행복이 우상으로 큼직하게 마음을 점령하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의 지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감정에 도취되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느새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의 때가 찾아옵니다. 아달랴가 점령하고 통치하는 그 6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는데 사실은 독이었습니다. 점령당하고 통치를 당해보니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암흑이고 고통이고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불러지지를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온통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6년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달랴를 즉시 몰아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달랴가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6년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윗 언약에 함께 붙어있던 바로 그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분명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하셨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93페이지 우리 시편 119편 우리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무지하고 둔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밑에 이제 70절에서 7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이제 천천 금은보다 좋아집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왜 주의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달콤해졌을까요? 여러분들 이 배탈이 나서 하루 이틀 아무것도 못 먹다가 드디어 이제 회복돼서 죽이라도 이제 먹게 되었을 때 그런 때 있으시죠? 그때 어떻든가요? 모든 작은 맛 하나하나가 그대로 온전히 느껴지지 않던가요? 브로콜리 하나를 먹어도 옛날에는 그 뭔 맛으로 먹나 싶었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그 맛이 풍성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영양분이 쫙쫙 흡수되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아팠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팠었기 때문입니다. 위장에 붙어있던 기름때가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우리가 읽은 70절 그 말이죠.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하죠.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은 상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냐는 것이죠.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교만하면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이 됩니다. 자기 행복을 우상으로 받들어 섬겨보십시오. 마음이 살져서 기름이 덕지덕지 그 마음에 붙습니다. 그 기름이 덕지덕지 낀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름덩이가 덕지덕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꼈던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기름들이 빠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제 비로소 배고파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달콤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제는 천천금은보다 좋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은 오직 주님이신데 그 복은 우리 마음에 낀 그 기름때가 제거되어야 그때 비로소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만 더 내려와서 이제 7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은 주님께서 다윗 언약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을 사는 존재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남유다를 제멋대로 통치하도록 침묵하신 그 6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덕지덕지 낀 그 기름덩이가 빠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소중해지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의 복이 되는 그런 절실함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우리 무디고 고집스러운 죄인들에게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언약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달랴, 그 행복 숭배의 피가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시집 오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 오지만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을 내 마음속에서 폭력과 압제를 휘두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올 때는 그 시간을 마음의 기름때가 빠지는 시간으로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좋아야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천국이 소망되고 있어야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나에게 느껴져야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마음의 기름때가 내가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마음의 기름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때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분명하게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겸손하고 순하게 하십시오. 마음에 기름때가 끼지 않도록 행복 숭배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 신실하게 지켜지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호세바가 되시고 여호야다가 되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지켜내는 것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이고 아달랴를 축출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고작 이 땅 80년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도록 창조되었고 선택되었고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 80년의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은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을 기대하십시오.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십시오.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면류관을 놔두고 고작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영광의 삶을 위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기름때가 빠지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